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 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제가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고 배우고 또 느끼기도 하였지만요. 그 중에 교회는 세상적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사물이나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세상의 방법,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기능으로 대하는, 쓸모없으면 쓸 때 있으면 쓰고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들을 드리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시스템화되어서 굴러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과 섬김을 통해 이루어져 갑니다. 사랑과 섬김이 있을 때 교회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행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은혜로 굴러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그 은혜로 그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십니까? 저도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송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들어서 큰 교회가 되는 게 제 꿈일까요? 그게 여러분 꿈이십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와서 진짜 제가 기도하는 대로, 지금도 기도하는 대로 많은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그래서 사람도 충만하고 교회도 충만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요, 우리 교회 가운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헤세드의 은혜와 사랑,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고 넘쳐 흘러, 정말 넘쳐서 흘러 막 이렇게 진짜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진짜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도 이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다윗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그 모든 이들, 막 가족들을 모두 사로잡아 간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슬퍼하다가 분노하였고 그 분노는 이제 다윗을 향하게 되었지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힘입고 힘을 내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부분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당장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한 사람들을 달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이렇게 데리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나서야 하잖아요. 그게 제일 시급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막 애복 가져와라, 기도해야 되겠다,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순간들이 매우 많지만 특히 위급하고 당연한 일에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먼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당연한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첫 번째, 위급할수록, 다급할수록, 그리고 당연한 일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급할수록 더 엎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사실 이 말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아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 인도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잘 알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지요. 마치 오늘 하루의 삶을 보장받은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행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모든 것이 불분명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다윗은요, 오늘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어요. 동서남북 어디 가야 붙잡힌 식구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물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입니까?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엎드리는 사람에게 응답의 은혜가 있습니다. 엎드리는 사람, 엎드려야 응답받을 수 있어요.
엎드리지 않으면 결코 응답받을 수도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맨날 기도 제목은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은 내면서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이제 권사님을 신방을 했는데요, 신방할 때 그 권사님이 제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주신 기도 제목을 들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시간이 꽤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권사님을 다시 이렇게 만났을 때 제가 이제 그 권사님께, 권사님 그동안 그 기도하는 제목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니까 처음 듣는 것 같이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의아하다는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드리고 난 뒤에 본인은 그 기도 제목을 까맣게 잊고 있었답니다. 저만 기도한 거죠. 본인 기도인데 엉뚱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물어보시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그때 그 기도 제목을 내었던 게 그때사 기억이 났다면서 자신은 기도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탓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기도한다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경험도 없고, 그래서 능력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하나님을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여서 신앙이 아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상황이 급할수록, 그리고 당연한 일일수록 더욱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확신이 심겨지고 그 믿음의 확신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있고 다윗 자신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과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족들을 찾아 나섰는데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다윗과 함께 했던 그 600명 중에 200명이 힘들어 죽겠다고, 난 못 가겠다고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요. 블레셋 그 전쟁에 출전을 했다가 돌아와서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고, 정말 힘을 다 소진할 정도로 힘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처자식이 사로잡혀 가는데 무슨 밥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막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주저앉은 거죠.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또 그래도 끝까지 같이 가려고 했던 400명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 빠지는 일이겠습니까? 아니, 지금 같이 가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지금은 같이 좀 힘을 모아야 되는 때 아닙니까? 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한 이 상황에 힘들다고 주저앉는다면 도대체 누가 같이 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일이 생깁니다. 꼭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상하리 마치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멀쩡하던 사람들이, 이때까지 잘 도와준 사람들이 그냥 주저앉는 경우를 만나는데요, 이때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먼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저도 이런 일을 많이 여러 번 경험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 특히 여러분이 리더이고 교회의 중직이라면 더욱더 이런 일에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낙심하면 그때는 정말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기일까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다 주저앉게 됩니다. 막 교회가 축 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망의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도 400명은 가보겠다고 막 이러는데 200명은 못 가겠다고. 2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600명 중에 200명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못 가겠다고 주저앉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일이 있나 이러고 막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때 원망하면 반드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마음이 딴 데로 간다면 결국에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요,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저앉은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 마음으로 주저앉지 말아야 되고, 혹시 주저앉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누구를 만나냐면요,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도 들에서 우연히 만납니다. 우연히. 자,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고 있는데요, 하루가 급하고 한시가 급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애굽 사람 하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극진히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고 병에 걸려서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말렉 사람들이 침략을 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현장에 있었고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윗에게 지금 알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신묘한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방 동서남북 어디에 다윗이 어디로 갈지 몰랐단 말이죠. 그 드넓은 광야에서. 그런데 하필 이 애굽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애굽 사람, 이 애굽 그 소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지나칠 수 있었잖아요. 다 죽어가는데 그냥 버려두고 눈 질끈 감고 아유 뭐 이제 다 죽어가는갑다 이러고 놔두고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우연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지혜와 계획을 항상 뛰어넘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도하심을 믿어야 하고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세상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쓸모가 있으면 거두고 쓸모가 없으면 버립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효용 가치를 따져서 가치가 있을 때 옆에 두고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효율적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대접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 사람을 그냥 지나쳤다면, 그리고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길에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애굽 사람을 대접하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전도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하는 일에 힘을 내야 되잖아요.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저런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유, 저 사람은 복음 전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하고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약속의 말씀대로 아말렉으로부터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더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남아있던 200명이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백성을 영접하러 나왔는데 다윗과 함께 했던 이 400명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았으니까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람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누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23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강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나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주방에서 섬기는 권사님들 보면 그냥 제가 보기에는 한 30명분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 되는데 한 70명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나눠주세요. 일일이 눈에 불을 켜고 나눠주십니다. 힘들다 하면서 그렇게 챙겨주세요. 제가 근데 음식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아온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참 이렇게 보면 나누고 마음 쓰고 이런데 진짜 열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이런 나눔의 은혜가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오늘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연약해서, 또 때로 힘이 없어서, 또 때로는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우리 것만 챙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갖고 한 번 더 품어주고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나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눔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